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을 예전처럼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한동안 있었죠. 근데 참 제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진중했었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버릇없게 집에서 예배에 임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이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설레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소한 찬양이지만 방금 불렀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열고 싶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께 예배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시간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요 근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참으로 많이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그리고 섬겨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시면서 멀리 계신 분도,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도 같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서로를 축복했던 이 두 손을 나의 가슴에 모으고 우리 나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또 장화하여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시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함.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입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와도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처음 영세 이겼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아름다운 태초의 꽃동산에서 슬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만을 행복만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은 얄미웠던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무쌍함을 따라서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희로애락에 살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곁들인 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곳곳의 재앙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루증절하고 왁자지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때는 잇따라 이 기회를 틈타서
모두가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찬양과 예배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 찬양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계 방광복국의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우러나는 우리의 두 마음 가슴 속에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수 있는 이 한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한 노력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단호하신 그 사랑이 아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들음의 용사들이 오늘 주어주신 사랑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사탄의 마귀의 사탄에게 종이 되지 아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도 소란스럽습니다.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내가 잘되면 이 나라를 잘 백성들을 위하여 먹이 살리고 행복하겠노라고 공약을 했지만은 과연 저들이 실천으로 참으로 일관할지 심히도 두렵습니다. 주여, 참으로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가 참으로 양심되고 충성되고 청렴결백한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행복의 수치가 100%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계기로 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행인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 머나먼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계속하여 선교 사업을 하신 선교사 네 분들 주여 행이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전도의 하나님인 나라에 골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우리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흠뻑 말씀의 진리로 저희들에게 쏟아 주실 때에 저희들은 목마르고 메마른 그 마음이 완전히 용서좀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하감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바이러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향받지 아니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절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오늘 부활절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주일 영광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 예배 또 드리게 되고 또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중식은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모이지를 못했는데 더 열심히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우리 주일 영광 예배에 참석한 우리 참석자 명단 성경 통독 숫자 보고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신 강좌 지난 4주 동안 문제 우리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필요한 것 가져가셔서 답안을 작성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15일 수요일 20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미 우리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꾼들을 뽑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연말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부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기관을 돕기 위하여 또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열방을 향해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깨끗하게
먼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오랜만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기쁨, 감동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그 죽음을 정복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대드라마입니다. 이 길 밖에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기록으로 만약에 복음서의 기록이 끝이 났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죽은 종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 100세에 노안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야 뭐 기뻐할 수 있겠지만 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야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며칠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일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부활주일만큼은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덤덤하고 냉랭하고 여느 주일이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부활절 헌금은 또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고민거리만 하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믿음이나 또한 부활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특별하게 부활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엄청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나 빈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이나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감격과 흥분과 기쁨에 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빈무덤을 현장을 목격했다면 천사의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났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펄쩍펄쩍 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텐데,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는 것,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지금까지도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그토록 따르고 신뢰하였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던 제자들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소문이 들려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자 도망을 갔던 자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자들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자주 들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제자들은 살아생전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상과 꿈이 깨어졌으니 무엇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지내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호소합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나는 지금 너를 필요로 한다.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해다오.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원하고 수고하고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죠. 주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들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바쁩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고 안정되면 그때서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대하지만 삶의 실천이 없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길대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없이 주님 곁을 떠나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먼 데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길을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저희와 동행하였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소경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25절, 26절, 27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게 된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역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확신해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부활의 세계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좋고 그래서 세상적인 삶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좋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확신에 찬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부활의 주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그러나 그들은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의심했던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후에 그들은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계시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것이 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소중하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시면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죠.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시리에 빠진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조용히 시골 마을로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쯤 길을 가는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루한 옷을 입고 슬픈 얼굴을 띠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포기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깨우침을 받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게 합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성도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샘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슬픔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로 슬퍼하며 고민하며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 좋지 않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은 먼 훗날
하나님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두의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자기 혼자 감격하며 기뻐하거나 자기 혼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흥분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느냐, 또한 나 역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울러 내가 장차 부활할 사람처럼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문제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된 소망을 보여주셨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다시 한번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금주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사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예배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금주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뽑는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들들어 웃는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서
부르라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마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을 담대하게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와 열망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표와 주제선구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송 부르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